어떤 몸이 아픈 것과 또 어떤 장애 이런 걸 극복하고 지금에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그런 어떤 그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스토리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안 목사님이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질문인데 또 목회 철학 그다음에 또 우리 예수 비전 교회의 어떤 뭐 특징과 사역 이런 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전도와 선교, 예수님이 진상 명령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평행구절이 마가복음 16절 15절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다 외우시네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핍박받아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곳에서 야 예수 믿다가 당장 잠잘 방이 없네. 직장 어떡하지? 뭘 먹고 살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낯선 땅에서 뭐하지? 그게 아니라 전도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라 구주선이다. 이걸 수시로 따라오게 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주선이다. 유람선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신나고 재밌으면 돼요. 근데 구주선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명확해요.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전도한다. 모든 걸 쏟아부어서 선교한다. 제가요 코로나19로 못 모이게 할 때 제가 교인들에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때 하자. 이때 전도 더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주일날 두 팀으로 나눠서 쫙 흩어져요. 이 지역에서 주일날 도로 다니는 건 죄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수요일날도 흩어져서 막 전도를 해요. 그런데요 그 덕분에 코로나 기간에 100명 이상이 우리 가족이 늘어났어요. 더. 대단하네요. 코로나 이게 다 줄어서 난리인데 오히려 100명이 지금도 전다고. 그 다음에 막 진짜 막 한참 막 찍어 누를 때 난리 날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볼 때 들어와서 죽었다. 양화질에 묻혔다. 원래 영혼 구원은 순교의 피 위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 이럴 때도 해야지. 그래서 단기 선교 계속 나갔어요. 단기 선교. 최근에도 8명 나갔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멤버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5예배마다 간증을 시키는데 9월의 역사들 열매들이 지금 되게 많이 맺혀져요. 이게 본질이죠. 그 다음에 단기 선교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비행 경비랑 생활비랑 해가지고 30%씩 무조건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요. 이것도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 교인들 보고도 청년이든 학생이든 어른이들은 돈 다 재정 다 긁어서라도 후원할 테니까 가라. 가서 현지 가서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 달라진다. 계속 도전을.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때도 그냥 나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미쳤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게 맞아요. 바울도 베스도 총독한테 네가 미쳤다 소리 들었고 교회가 천하에 펴진 연병이라 소리 들었고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 신문이라는 신생 언론 일반 신문이나마는 종교 기자분이 오셨는데 그 일반적인 그 신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국가가 그런 코로나 방역을 하는데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고 또 뭐 선교를 나가는 거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질서,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만 예배 드려라, 30%만 예배 드려라, 19명만 예배 드려라, 방송 요원만 예배 드려라. 좋아요. 그러면은 뭐든지 법을 적용을 할 때는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되면은 안 돼요.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 권력이 없으면 무죄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보편적으로 같이 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교회를 20%만 예배 드려라 그러면은 백화점도 그다음에 홈플러스도 이마트도 코스트코도 마찬가지로. 더 현대 서울이 코로나 와중에 개장을 했는데요. 10일 동안 200만 명이 몰렸어요. 하루에 20만 명. 제가
하도 언론에서 떠들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우니까 아내랑 가봤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커피 한 잔 달라 해도 1시간 반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커피 한 잔 사 마시는데. 그런데 거기는 공무원 한 명도 없어요. 경찰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 공무원들이 쳐들어오고 매주 경찰들이 네. 쳐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요, 거리두기를 해요. 마스크를 써요. 그 다음에 다 한쪽 방향만 바라봐요. 근데 전철은 D형표 있는 데가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전철발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고, 죄다 교회가 확진의 주범인 것처럼 말했는데,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질병청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죠.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거의 없었다.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항거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사실은 저희 교회가 4번을 폐쇄당했어요. 예, 예.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많이 폐쇄당한 교회일 텐데, 이 폐쇄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이동욱 회장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감옥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편법이죠. 이분이 머리가 좋으니까 전략이 있으니까 6가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요. 꽤 길게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예의상 들어줘야죠. 다 정성 다해서 말씀을 해준 건데 예. 다 듣고 나서 제 결론은 하나요. 그냥 감옥 갈래요. 그랬어요. 네. 근데 감옥 안 갔고 이제 구청에서 저희 교회를 소송을 했고 저희 교회도 이 폐쇄한 거 소송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6월 달에 판결이 나왔어요. 구청에서 교회를 폐쇄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재판 비용은 구청에서 다 물도록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러면은 교회도 따라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라라고 명령한다면 그럴 수 없다지만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처벌이라면 가능한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주에서 민주당 쪽 주지사들이 예배 인원을 제한을 했어요. 이거를 그때 카톨릭 쪽인가 어느 쪽인가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은 방역 법안보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해서 네. 이렇게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또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감염병 예방법은 헌법 아래에는 일반 법령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찍어 누르는 것은 이 자체로 불법이에요. 구청에서 우리 교회 폐쇄생활은 불법이에요. 불법. 네.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그렇게 난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그냥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교계에서 좀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못해요. 왜 못하느냐? 본인들이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애시당시 항복을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뒤늦게 이 교계 연합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는 명분이 없고 꼴이 우스워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속이 타들어가는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신사참배의 그런 모습이 좀 맞아요.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죠?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유야무야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처절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넘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언제고 책임을 물으실 거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저한테 있어요. 왜 이렇게 쉽게 예배를 내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교계 지도자들 불러서 대놓고 멸시하는 말을 했잖아요. 예배가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중에 목사님 한 분만이라도 대통령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역사 만물 세상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고 질병 바이러스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시고 전염병도 종식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계 지도자들인데 목사들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누구 한 명이라도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 예만 하고 왔어요. 그때도 제가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예배를 짓밟았는데 끽소리도 못하는 거 저는 아니다 생각해요. 베드로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협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질문은 이제 그런 이 감염법 아무래도 또 안희화 목사님이라 그다음에 저기 뭐 심화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많이 떴던 게 뭐 교회 막 폐쇄당하고 예. 뭐 남들이 그런 그 방역할 때 그거에 맞서면서 어떤 그 예배의 순수성 예. 뭐 이런 부분들 있었는데 그런 거 잘 말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비전 교회의 어떤 그 사역의 특징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말씀 그 얘기하다가 좀 더 나갔죠. 목회 철학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전도 선교 아까 첫 번째로 말했고요. 우리에게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이어가는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파하시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 제자 양육. 하나는 치유하시는 것, 영혼육,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게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고요. 또 말씀을 진짜 열심히 가르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마다 주보에 외워야 될 암송 구절들을 이렇게 올려요. 올려놓고 몇 주 정도는 자원해서 손들고 이제 암송을 해요. 성도들이 예배 오전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 몇 주가 지나고 나면은 제가 무작위로 시켜요. 예를 들어서 자 오장로님 해보세요. 김장로님 해보세요. 이렇게 시켜서 못하면은 장로님 이걸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음 주에 다시 시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반드시 외워와요. 상당히 부담되겠네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워요. 그래 말씀을 많이 외우면은 어떤 게 유익하냐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묵상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자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해야 되는데 그때 성경 펴고 다니다가 하면 맨홀 뚜껑 열린 데 빠져요. 운전하면서도 묵상해야죠. 주야로 묵상하려면 핸들에다 놓고 묵상하려면 꽝 한단 말이에요. 설거지할 때도 묵상해야지. 주야로 묵상하려면. 그런데 싱크대에 놓고 하다 보면 물 젖어요. 불 끄면 안 보여요. 근데 암송을 하고 있으면 길을 걸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불이 꺼져도 묵상이 24시간 가능해요. 이게 엄청난 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그룹별로 이제 공부하게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는 목숨 걸 때 나머지 거는 덜비 잡히지 말자 해서 소그룹은 멈췄는데 이제 소그룹 지금 리더들 교육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양육을 철저하게 하는 거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회도 마찬가지고 청년회도 마찬가지고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앞에도 이제 붙어 있지만 지금 이제 400독 대행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6명 정도가 더 하면 이제 400독이 차고 그럼 저거 뜯어내고 500독 대행진을 이제 붙일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밥을 3번 먹지 않느냐 적어도. 그렇죠. 예. 육의 양식, 영의 양식, 하루에 3장 성경 읽자. 내가 오늘 너무 마음이 바빠가지고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그날은 2끼만 먹자. 만약에 오늘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은 날은 우리는 양심껏 그날 1끼만 먹자. 오늘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어가지고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었다. 그럼 그날은 한 숟가락만 먹고 내려놓자. 육은 먹이는데 영은 굶기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이건 거의 매주 따라하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밥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같이 따라해요.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밥도 먹지 않는다.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밥도 먹지 않는다. 이게 매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말씀을 매일 읽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 성장에 도움과 보탬이 많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도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근데 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르냐면은 말씀을 몰라요. 제가 이제 부계를 많이 다니잖아요.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처음에는 질문을 했어요. 복음이 뭐냐? 그럼 장로님들이 복음을 설명을 못해요. 세상에 복음이 뭔지 몰라요.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날마다 부르는 예수 이름의 뜻도 몰라요. 성경이 딱 써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복음도 명확하게 나와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된 모든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우리 성도들 보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러면은 전성도와 같이 말해요.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의 선언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도 짧지는 않은데 성경을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풀면서 가는데 이렇게 가르쳐서 이것도요. 예화 좋죠. 필요하죠. 스펄전 목사님도 예화를 설교 창의라고 했으니까 간증 감동적이죠. 은혜되죠. 유용하죠. 유머 웃죠. 환기가 전환되죠. 그런데 여러분 간증보다 예화보다 유머보다 성경 자체를 풀어줄 때 가장 맛있게 받아먹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간증하면 은혜 받아도 돼요. 유머하면 깔깔깔 좋대요. 예화하면 신선하대요. 근데 성경을 풀어주면 졸아요. 그런데 영을 거듭나게 만드는 건 말씀 자체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백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게 뭐냐?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니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영적 어린아이들이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는 거죠. 제가요 연합 집회 같은 거 갈 때도 또 부흥회 갈 때도요 말씀 위주로만 한대요. 근데 말씀만 가지고 오면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은혜 못 받을 것 같죠? 아니요. 말씀 자체의 파워가 능력이 권세가 성령의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고신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고 타 교단 강사 안 부르기로 유명한데 부산 쪽 울신 쪽 고신교단 연합교회 개교회 집회를 제가 진짜 많이 갔어요. 왜?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신이 이렇게 성결교 목사님을 초청하기 쉽진 않은데. 합동도 많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 철학이잖아요. 이게 교회 방향, 전도와 선교,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양육,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남은 세 번째 항목이 치유잖아요. 그렇죠. 치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야죠. 예수 이름으로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 회복이 되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 고쳐져야죠. 그래서 예배드려 감동되면은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이게 이제 50대 후반에 아줌마 한 분이 전도돼서 왔었는데 이번에 여름에 스카프를 둘러요. 이쁜 것도 좋지만 쪄 죽겠다. 땀띠 나겠다. 긴팔 입고 저거 뭣도 좋지만 저건 좀 너무했다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백반증이 심해가지고 가리고 다니시느라고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대학병은 다 쫓아다녀도 못 고쳐요. 근데 제가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받으세요 했는데 손을 대고 기도받았는데 어릴 때도 대학병원 쫓아다녀도 안 고쳐주던 백반증이 고쳐졌어요. 집회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치유 기적들이 나요. 우리에게 청년 하나가 있는데 동혁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명월이라는 아이에게 전도돼서 왔는데 명월이가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 불치병이에요. 위와 장이 다 망가져서 평생 죽만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의사가 밥도 먹지 말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능력이다. 너 예수님 영접해.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 안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날 저녁에 고기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고기 밥 다 잘 먹고 얘가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4장 31절과 앞부분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는데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잖아요. 이게 원래 교회가 가진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거 되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불이 붙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매 시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건물 크다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거 아니고 교인 수 많다고 대단하다고 깜빡 죽는 거 아니고 재정에 원수 마이가 쩌는 거 아니고 교회는 말씀에 서 있어야 되고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세상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긴 그냥 완전히 얕잡아보고 짓밟잖아요. 영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솔직히 옛날보다 학력 높고 경제력 괜찮고 그리고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폼나요. 좋은 건물도 많고 위세도 떨치고. 그런데 옛날에 1세대 목사님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인간적으로 볼 때 별것 없고 그런데 그분들 산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한국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부흥이 열리면 이웃계 신자들 가져서 마을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산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외형은 삐까뻔쩍했는데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영적 권세가 없으니 세상도 마귀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 비참한 현실이 된 거거든요. 이거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 전파, 전도 선교, 그 다음에 말씀 양육, 그래서 성장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육 치료하는 것.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이 땅에 이어나가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심플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던 질문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목사님은 본질을 찾아야 된다. 과거 그 1세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부르셨던 그 열정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